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을 거쳐서 9장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참 귀한 말씀들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장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9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다.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어떤 장소나 어떤 물질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 때 진짜 천국인가,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제 독립을 달라고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오면,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주권자가 오면, 통치자가 오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나라의 해방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해방자 그리스도라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좀 달랐죠.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누구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했던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려고 왔다라는 그런 말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독립을 주고 그리고 해방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진짜 해방되고 너희가 진짜 독립을 하고 너희가 진짜 자주권을 회복하려면, 그러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죽음이라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계속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근데 이런 죽는 이야기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얘기를 좋아한다면 진짜 구원받았거나, 그죠? 진짜 구원받았거나 뭔 얘기인지 잘 모르거나, 예. 이건 진짜 죽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듣기가 좋으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게 부드러운 말이니까. 그래서 다른 말을 많이 한다고요.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근데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알지만, 여러분 복음 얘기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성경을 못 읽었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들은 풍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뭐 그냥 대충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뭔가 좀 획기적으로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뭐를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핵심을 깨달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다시 만났더니 진짜 제 자신이 다 무너졌어요.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진짜 죽는 것이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그 복음으로 진짜 죽는 사람이 몇 명 되던가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죽으려는 사람이 몇 명 되던가요?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교회처럼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심각한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느 때처럼, 여느 사람과 같이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진짜 죽으려는 사람이 몇 명 없더라는 겁니다. 진짜 죽으려는 사람.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너 하나님 나라를 정말 구하느냐? 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냐?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나는 어린 양으로 죽으러 왔어. 죽었더니,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었더니, 그랬더니 부활시켜서 부활의 예수님이 되었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들었더라. 예수님은 죽기만 했더니 그렇게 부활시켜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 날 좀 따라와. 내가 그렇게 간 것처럼 나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게 나의 제자야. 근데 교회를 나올 때 사람들은 교인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인으로. 성경의 교인은요, 바리새인들을 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시대에 바리새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제자라고 가르쳐요. 제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이다, 자기의 전폭적인,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다. 이것을 제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천국은 제자들만 갑니다. 교인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가 가는 곳이에요. 제자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생각해봐요. 죽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독립이 오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광복이 오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진짜 독립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자주권 회복이에요. 독립.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았으면서 뭐 독립하고 뭐 이러는데요. 뭐 태극기 들고 나가면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독립은 내가 죽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 복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와야 진짜 자유한 거예요. 그게 독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수없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와서 진짜 독립했느냐 이거예요. 진짜 구원 받았느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느냐 이거예요. 진짜 빛이 비추어지는 광복이 임했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여전히 내 DNA로 살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자기 뜻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꼭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아요. 진짜 죽어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그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디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사람들은 천국이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천국은 이런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8일쯤 되어서, 부활의 상징이죠. 8일쯤 되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7일이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8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은 8일. 노아 방주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도 8명. 이렇게 8이라는 부활의 숫자거든요. 부활의 숫자에 변화산에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요, 함께 갔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변화하시고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함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 황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물러 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 개를 짓습니다. 지차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짓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세 분이 너무 귀하게 보이니까, 너무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세 개를 짓고서 여기서 아예 머물러 있으십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누가복음 9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결국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자, 다른 세 명이 나타났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자, 모세하고 엘리야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모세하고 엘리야는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뭘 상징한다고요?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신약 성경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기 세 명이 있는 것은 세 명이 아니라 사실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경이 완성되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뭐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로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달할 때는, 전달하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시죠. 전달하는 자에서 전달하면 레마가 되는 겁니다. 전달한 말씀,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이 안 와요. 그냥 율법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레마라는 말씀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이 오셔야 돼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필요하고 예수를 전달하는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이게 오시는 것을 레마,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희년의 완성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희년의 누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희년의 누림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지 지금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 자, 누가? 죽은 자가. 죽은 자가 들으면 살아날 거야 이란 말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들으면 살아난다 이 말이 써요? 말이 돼요 그게? 안 맞죠? 살아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었더니 살아난다. 말이 안 돼요. 안 맞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더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된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와야 말씀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건 초대교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결국엔 뭐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가요? 교회 건축입니다. 교회 건축.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버지의 뜻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가장 핵심적으로 살아가는 곳이 어딘가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고 싶어요. 왜? 가정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분 좋은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좋아하시지 목사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확 받아들여요. 근데 교회라고 말할 때는 별로 안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려야 마음 편하니까. 가정이라는 부분은 막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만 교회라는 말을 할 때는 좀 잊어버려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교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제가 꼭 설명할 때는 교회 얘기할 때는 가정을 같이 얘기하거든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을 얘기할 때 꼭 교회를 같이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의 핵심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사람들 그 안에서 다 태어나 가정생활 하잖아요.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은 그겁니다. 그러면 아예 예수 안 믿는 가정을 예수 믿게 만들든지 다 예수 믿게 만들든지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사명자로 여러분 가정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려서라도 가정을 다 구원하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교회 생활도 충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영원히 함께 갈 가족들이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 생활은 이상하게 마음으로 그냥 밀어내고 싶은 거야. 가정 그러면 그렇지 가정에 잘해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말을 가정 얘기하면 교회 얘기 같이 했고요, 교회 얘기하면 가정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균형을 이루었어요. 왜?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결국 교회라는 것으로 모으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었다라고 결국 성경의 핵심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교회, 신랑과 신부인,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요거로 마치도록 딱 성경이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를 같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꼭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여러분이요 가정을 위해서 뜻대로 사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의도적으로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키지 마세요. 가정과 교회를 일부러 분리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가정에 내가 충실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그럼 교회는 뭔데?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는 뭔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가족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구원과 교회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왜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가정생활 잘하려고요. 교회 생활 잘하려고요. 근데 교회 생활 잘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내가 많이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고요.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들어오면 교회 생활 철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 가정생활도 철저합니다. 알아요? 분명히 하시라고요. 예수 믿게 하시고 가정들을 가정에 돌아가 예수 믿게 하시라고. 그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다가 주님 나라 가라고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가정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도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가정 너는 뭐 하는 사람이요 도대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성령이 네 속에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자기 가정에 대해서 진짜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예수 믿게 할 거 아닙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매년 3.1절이 되면 뭐가 기억나요? 3.1절 하면 매년 3.1절이 오는데 3월 1일이 오는데요. 뭐가 생각나요? 예, 독립만세 그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3.1운동이 기억나죠, 그죠? 3.1운동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그런. 그럼 3.1운동이 왜 일어난 거예요? 3.1운동 왜 하는 거예요? 예, 3.1운동 왜 일어나죠? 자주 독립을 위해서입니다. 자주권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억압당했으니까 자주권을 회복하고 싶다. 막 이게 통한, 아주 그냥 애통해서 막 끌어올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3.1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도 막 뛰쳐나가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지. 막 이렇게 뛰쳐나간 운동이 3.1 운동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 운동을 벌였죠. 왜? 기독교인은 성경적으로 자유한 사람들이니까.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유를 달라, 자주 독립. 이게 3.1 운동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자유 대한민국, 자유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억압된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억압되지 아니하고 뭔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도 나라에도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주 독립, 이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빛을 받았다, 빛을 회복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광복이라 그래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빛을 회복했다, 그게 광복이고요. 독립했다, 이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을 했다,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말이거든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회개하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똑같은 말이죠. 마찬가지로 광복이나 독립이나 같은 의미죠. 사실은, 그죠? 독립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예요? 스스로 독립한다, 스스로 세워진다, 다른 것에서 억압당하지 아니하고 벗어나 스스로 일 처리하는 독립이 있어야 된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독립을 하게 되죠? 성장한 사람이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장한 사람. 어린아이는 억압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죠. 부모의 통제가 필요하고 선생님들의 통제가 필요하죠. 그죠? 어린아이들은 가르침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크면 어떻게 돼요?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나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했어. 이제 학교도 이제 다 졸업하고 독립했어. 뭐 이런 말이 왜 그러면 스스로 설 수 있다, 스스로 서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독립이에요. 그러면 3.1 운동도 독립을 위해서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억압돼야 된다고? 아니면 독립해야 된다고? 독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숨 걸고 독립을 원했고, 우리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독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독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독립한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독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도 의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성장한 사람이다. 독립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독립,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독립과 믿음을 같이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믿음, 이게 더 나아가 스스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진짜다. 이게 독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존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이 무료로 공급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만나였습니다. 왜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많이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첫날부터 만나를 내려주는 겁니다. 계속 먹을 걸 제공해 줘요. 왜? 어린아이니까. 먹을 걸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을 거를 제공해 줍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만나를 먹여주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땅의 소산을 직접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성장한 건가요? 만나를 먹여주시는 광야가 성장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직접 농사에서 먹는 게 성장한 모습인가요? 농사에서 먹는 게 훨씬 성장한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의존적인 믿음? 누가 먹여줘야 먹는 믿음? 아니면 스스로 일어서는 독립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뭐가 더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여전히 만나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요,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성장해야지, 그 믿음이 성장해야지 계속 예전의 믿음, 10년 전의 믿음, 5년 전의 믿음, 30년 전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릅니다. 계속 어리광하는 아이로 놔두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교회에 가게 하고 먹이고 입히면서 물심양면으로 계속 도와줍니다. 왜요? 성장해야 되니까. 어린아이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너무 많다.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자기 스스로 독립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의 만나를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게 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또 기대합니다. 부모들이요. 왜요? 너 부모 돼야 너도 알아. 그런 말 많이 하죠. 너 부모 돼봐야 알아. 이게. 부모가 되면 어때요? 막 기뻐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막 친구들이 다 기뻐합니다. 왜요? 다 컸다는 거야. 네가 커서 드디어 아기도 낳았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당황해버립니다. 어떻게 키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어린아이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결혼을 해버리니까 준비 안 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잘못 키웠어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돼도요, 아이가 잘못 태어난 아이라도, 집안 대대로 잘못된 집안이라도 이 아이가 어느 나라에 입양을 가서 정말 성장하는 아이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에서 믿음으로 잘 키워서 그런 거예요. 이 아이를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잘 키워낸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가정들도 꽤 많습니다. 준비 안 된 부모가 준비 안 되게 아이를 가르치고 키우기 때문에 엉망진창 또 다른 아이가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집안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준비된 성장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내가 준비가 되었구나,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 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구나, 내가 어린 양 예수처럼 내가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나는 죽어도 안 돼, 나는 정말 안 돼, 나는 왜 행복해야 되거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해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준비된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겠다, 나랑 결혼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 수 있겠다 할 때 내가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부터 하셔야 돼. 성장해야 돼. 누구 잡아 죽이려고 자기 준비 안 됐는데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들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혼은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준비가 돼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지, 내가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지 하는 사람끼리 둘이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준비 안 됐고 한 사람이 그렇게 준비됐다면 한 사람은 죽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도 아닌데.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결혼은 처음 결혼식 때부터 약속하는 거거든요. 함께 끝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약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결혼식입니다. 자기가 준비도 안 됐고 자기가 결혼 안 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 스스로 미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어쨌든 죽든 말든 저 사람이 날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하고 난 저 사람을 가져야 돼, 이런 집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이런 결혼을 해버린다고요. 준비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한다고요. 저 사람은 행복해야 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훨씬 행복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이 들 때 이 사람이 성장한 거예요. 야, 나보다는 저 사람이 준비가 잘 돼서 저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하겠다라고 확신이 들어야 이게 믿음이지. 안 돼, 나 놓치면 큰일 나, 누구 잡아 죽이려고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결혼은 쌍방간에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쌍방간에 똑같은 평균을 이뤄서 똑같은 마음이 있을 때 결혼하는 거거든. 성장한 사람이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 사람, 준비된 성장한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준비되지 않았으면 일단 치료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더 성장하고 준비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됐다 싶으면 그때 결혼하라고. 나이가 먹으면 좀 어때? 준비돼서 결혼해야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결혼해 주는 건데. 예수님은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나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우리 인류를 받아주신 건 자기 희생을 위해서. 그게 어린 양이야. 그래 놓고 주님 말한 말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 보고 따라오래요. 이젠 우리 차례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그 신랑 위해서 내가 죽을 차례라고. 그게 결혼이지. 자기는 죽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무슨 결혼이야 그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하나 됐단 말이에요. 그게 결혼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보면 알지만 결혼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뭣도 모르고 결혼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돼. 이런 말씀들을 듣고 준비하셔야 돼. 준비하고 결혼해야 돼. 우리 젊은 아이들은 준비하고 결혼하셔. 준비 안 되고 그냥 막 결혼하지 말고 준비하고 결혼해야 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뻐해. 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어요. 기뻐해요. 자녀를 낳아서 성장한 부모가 돼요. 스스로 큰 겁니다. 이걸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 너 많이 컸다. 저도 우리 딸 아이를 보니까 많이 컸더라고. 아기를 둘 낳으니까 많이 컸더라고. 진짜 많이 성장했더라고. 옛날에 지은이가 아니야. 생각도 깊어지고 말도 정말 고분고분하고 많이 컸더라고요. 야, 너 많이 컸다.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독립이에요. 자주 독립, 3.1운동,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독립을 달라, 태극기 들고 막 나가서 막 외치면 단 줄 알아요? 독립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속에 독립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네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독립을 외치라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 자유가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3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스스로 농사 짓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예배 드린다. 자기 마음에 농사를 짓는다. 이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마음의 농사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은 인류 최초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내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주권을 회복했다. 창조 목적을 되찾았다. 이게 독립, 예배 성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에 예배가 성공돼야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여러분 마음도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도 회복되고, 예배가 성공해야 하나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배가 성공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일제 탄압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귀의 교회 핍박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람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마귀 역사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휴전을 맞이하기 전에 공산당의 침략과 탄압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마귀의 교회 핍박이었습니다. 공산당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거든요. 참 희한하죠. 억압하는 자들과 침략자들은 이상하게도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서 흘러오는 여러분의 가정의 마귀 역사를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 이게 마귀 역사가 계속 흘러오는 게 있거든요.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해서라도 끝장을 내셔야 돼. 계속 흘러오지 않도록 뿌리째 뽑아버리셔야 된다고. 하나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자를 찾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먼저 교회를 대적할 자를 두루 다니며 찾습니다. 가정을 파괴할 사람을 찾습니다. 적당히 준비가 된 교회 대적하는 그들을 찾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분해시키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마귀 역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있죠. 부모가 자녀가 있죠. 반드시 먼저 시비 거는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시비 거는 자가 있어요. 그거 마귀 역사예요. 마귀의 꼬임에 빠진 건데 마귀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에서, 조금 넓게는 교회에서,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민국에서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먼저. 사명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어 놔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를 준비시키지 않으면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준비시키지 않고서 교회를 세울 리가 없습니다. 목사를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 먼저 막 덜덜한 생으로 세워놓고 아무나 막 다 모이라고 해놓고 목사도 없이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사명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들어요. 준비된 사명자. 마찬가지로 마귀도 준비된 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막 흩어버립니다. 가정도 흩어버리고 교회도 흩어버리고 나라, 대한민국도 막 흩어버리고 이럽니다. 서로 싸우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흘러오는 여러분 마귀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자를 찾고 마귀도 교회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사명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임받을 것이냐?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음녀가 뭐예요? 음녀의 받을 벌에 당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음녀가 뭐예요? 음녀는 육체입니다. 육체가 뭐예요? 땅의 운명이요. 땅의 운명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의 테두리, 그 율법이란 말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따라서 율법으로 예수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으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 땅의 운명 육체를 따라서 네가 여전히 너의 가정의 DNA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음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인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로움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집안에서 내려오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자기가 좀 못하면 좌절하게 되고, 그것도 마귀 역사예요. 비교해서 자기가 뭔가 우월함을 갖는 것도 마귀 역사예요. 이상하잖아요. 자기의 집하고 자기하고 다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자기가 잃어버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대로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 믿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마음의 평안을 주길 원하신다. 마음의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독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가 와야 된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는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광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독립이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서 준비하시는 주님,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진정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곳, 하나님의 나라.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스스로의 마음을 예배드리고 스스로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성공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